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사진을 한 장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에 이거 올림픽으로 인하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분은 이 오륜기를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테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금메달, 은메달과 같은 그런 메달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장 더, 이 사진은 잘 모를 것 같으니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돌의 모양이 생긴 게 뭔가 베개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진들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만일 노년의 야곱이 이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오늘은 야곱이 기억하는 베델에서의 추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추억하는 이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뜻을 좀 의역하면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음식을 미끼로 그의 형에게 장자권을 샀으며 그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에서 1000km 정도의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밤이 되자 그가 쉴 만한 곳을 발견하고 베개로 삼을 만한 돌을 머리에 베고 누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는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언제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단숨에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란으로 가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이 밤에 또 쉬지 않으면 내일 출발할 수 없기에 그는 지금 이곳이 어느 곳인지도 잘 모르는 그곳에서 쉬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겠죠. 또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지 자신의 현실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 에서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은 야곱을 쉽게 잠들게 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요? 야곱이 하늘의 이별, 저별들을 이어서 선을 이어보다 보니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을 너무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 장자의 축복이 형 에서에게 갈까 염려하여 야곱에게 털을 붙여주시고 이삭이 먹어야 할 그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어머니 리브가, 또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염려하여서 그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인 하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그 오빠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떠난 이 야곱이요 20년 뒤에 다시 그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보내며 나누었던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아들 야곱의 대화는 바로 그 대화가 그 인생의 마지막 나눈 대화요,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이 야곱은 이런저런 생각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몸소리치게 그리웠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를 피해 오히려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사건,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몸을 뒤척이며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이 모습은 죄로 인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기억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따뜻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야곱에게 밝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가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을지라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눈앞에 서 있는 이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서 있는 이인지 아니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인지 그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밝혀주심으로 오늘 야곱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후반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와 거의 비슷한 약속을 오늘 다시금 야곱에게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목소리로, 어떠한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때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야곱에게 좀 다그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아, 넌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장자의 축복 말고 차자의 축복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었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어머님이 배를 마사지 해주시면 어쩐지 덜 아픈 것 같은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무의식 중에 그곳을 만지게 됩니다. 접촉이 통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접촉은 아픔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누가 알아보고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만져준다면 우리는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따뜻한 접촉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형 에서가 너를 죽일까 무섭니? 두렵니? 걱정되니?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거든.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를 통해 복을 받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 괜찮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접촉이 느껴지십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혹 상한 심령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기억하는, 추억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내용으로만 나누어 보자면 5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번째,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다섯 번째,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목 중에 어떤 대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물론 어떤 말씀도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느껴지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오늘 야곱은요,
그가 살던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야곱을 하란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을 굳이 막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그는 마마보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란에서 훈련되어져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란이라는 곳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 야곱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사기꾼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그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며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을 그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그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아내와 같이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4명의 아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야곱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아내들 안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는가,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아야지, 수많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아들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당하며 위기에 빠진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외삼촌 라반은 사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의 소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다 보니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그 외삼촌 라반은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조금의 품삯도 재산도 야곱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이 가지 않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사기꾼 재능을 최대한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 밖 어느 곳에서도 야곱은 마음 편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삶은 야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훈련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재물을 얻기 위해 그는 지혜가 훈련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란에서의 생활은 야곱을 소년 시절 어머니만 의지하였던 마마보이에서, 그와 같이 연약했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내신 것 같은 것과 같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베델에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만한 실력 있는 성도로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어떤 분에게는 야곱과 같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분도, 혹은 그보다 짧은 분도,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그가 베델을 추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것을, 그리고 그 베델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던 것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을 그는 추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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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델의 추억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베델에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율법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셨고 모든 질병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보혈이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보혈이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보혈이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문들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문제를 열리고 성들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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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담대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각종 정신질환은 이 시간에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장병과 위장병은 깨끗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은 정상 수치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합병증은 소멸될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은 이 시간에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피부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난치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면증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곳곳마다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잉태의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승진의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좋은 소문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에 대하여 싸우니 이 성찬을 덕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베델의 추억을 기억하는 야곱과 같이 이곳이 베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